오늘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늘 읽습니다만은 제가 이번에 또 특별히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정말 그 베드로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리고 또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간곡한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저들을 신앙으로 권면하는 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참 그 새롭게 깨닫게 되고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이 모든 말들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구나. 참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난번 베드로 전서에서 그 베드로가 강조했던 내용들이 있죠. 지금 핍박이 이제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소아시아로, 로마 전체로 이제 그 퍼져가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에 그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련을 끝까지 견디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시련을 견디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말세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를 잘 가다듬어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를 보고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은 정말 우리 달라도 뭔가 달라. 우리가 핍박은 하지만은 저들은 좀 뭔가 우리가 존경할 만해. 이러한 그 성도의 자세를 가지라고까지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를 또 계속해서 쓰게 된 그런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막 시련이 막 닥치니까요, 시련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마지막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에 종말론과 함께 주로 찾아오는 그와 같은 경향들이 있었죠. 지난번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이 이렇게 있을 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때 그 대강 우리가 기억합니다마는 종말론과 함께 잘못 오는 것이 뭡니까? 이제 뭐 세상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냥 뭐 마음껏 마지막까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누리고 살자, 즐기고 살자, 뭐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해이해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해이해지는 그와 같은 그런 그 상태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이제는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흥청망청하게 하는, 그러니까 마지막을 조심스럽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지막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뭐 그동안에 못 해보던 거 다 하자든가 뭐 이러한 그 모든 것을 소망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등지는, 또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경향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펴졌듯이, 마찬가지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교회에서도 지금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서 사도 이 베드로가 보면서 베드로 후서를, 전서에 의해서 후서를 꼭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베드로서가 쓰여진 그 배경을 잠깐 얘기하면은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할 때예요. 그래서 즉 네로 황제의 말기쯤에, 그리고 그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얼마 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인들의 한 박해는 이제 곧 소아시아에도 곧 임박했다는 위기감이 감돌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사이에는 이제 곧 말세가 임할 것이라고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세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 소망도 되고, 왜?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소망이 되겠죠.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이 찾아와서 성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라 절망, 소망이 아니라 포기, 그냥 뭐 이렇게 어떤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잘못된 종말론이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우린 이미 구원받았는데 뭐 이미 구원받았어. 그런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마음대로 해야 돼.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이미 구원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은 아무런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도덕무역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선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역론이 그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도덕무역론을 얘기할 때는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요. 그냥 솔깃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된 방향으로 해서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는 다 용서받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도덕무역론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도덕적일 필요가 없다. 말세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마음대로 살려고는 인간적인 본능을 부추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본능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와 같은 도덕무역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막 혼란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벌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게 33년이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한 30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네로 황제가 이 박해하는 그때 아닙니까? 한 30년이 지났는데 고독했다고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오실 거야 라고는 재림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경고하고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경건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성도들에게 본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 재림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같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 편지의 저자가 확실히 베드로인 것을 뭐 나타내주는 증거, 뭐 베드로 후서니까 목사님 당연히 베드로가 썼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은 베드로가 두 번째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아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장 1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내가 가르쳤던 것, 복음을 받았던 것, 이걸 자꾸만 상황에 따라서 잊어버려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이 편지에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았다.
이게 지금 변화산상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존귀와 영광을 두실 때에 곧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께서, 하나님께서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실 때에, 그때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잖아요. 그게 우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 편지를 쓰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다. 그 산상 사건은 마태복음 17장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옵니다만은 이런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그의 모습이 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곳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말하는 제자가 이 세 제자 중에서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대표적으로 이 산상수훈의 목격자다. 그 목격했던 바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쓴다. 그런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 편지는요, 우리가 지금 그 편지가 쓰여진 시기적으로 보아서 네로 황제 때의 말기에 점점 박해가 심해져 갈 때에, 그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마지막 편지라고 해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간절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 당하기 전에 마지막에 쓴 유언과 같은 그런 권면의 말씀이다.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서 분발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당신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지만은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너를 묶어서 바라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가 바로 가까웠구나 라고 베드로가 그냥 감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멀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은 전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련은 계속될 텐데, 그때 시련이 계속될 때에 여러분이 내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잘못된 종말론이 막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나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유언처럼 얘기한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거짓 교사들을 통한 질책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요, 성경을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목적하에서 성경을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말로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난 우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때에 이런 설교를 한 것이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독점해서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 마음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 읽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는데요, 지금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캐톨릭에서는 미사는 말씀보다도 의식 중심이었어요. 찬양과 의식과 뭐 이런 것들, 기도 중심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설교가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해석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더 혼돈되게 하는, 옛날에는 없어서 지금은 너무 많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아서, 해석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말로 쓴다면 다시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운동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책임 있게 하나님의 본래 뜻을 깨달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 여러분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종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종말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해석할 때 참 어려운 해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 크리스찬들이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벌써 베드로는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그 편지의 내용조차도 이 시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잘못된, 그래서 여기 보세요. 베드로후서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말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종말론을 바울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르친 종말론이 우리 이 많은 성도들에게 잘못 그 해석이 돼.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더러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무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올바른 종말론을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저들이 어떠한 그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 아니 그리스도의 재림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성도답게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산다라고 하니까 종말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이야 뭐 종말이 오긴 뭐가 오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부터 항상 그대로다. 뭐 종말이 오긴 뭐해, 세상이 망한다고 했는데 망하긴 뭐해, 옛날과 똑같잖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뭐 오신 적 있어? 곧 오시긴 뭘 오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 사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재산을 팔고 함께 공용하면서 살았던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서 산 적도 있었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만은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아서 실망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든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부터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무슨 종말론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종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새는 더 심하죠. 그 다음에 도덕무용론을 주장합니다. 이거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로 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을 그릇된 생활을 하는 자들로부터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을 육체에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하여 뭐 그냥 인간의 본성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부패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적당히 살아도 된다, 우리는 다 용서받았다, 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거짓 교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참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뭐 한국의 그 TV 프로 가운데 뭐 이것이 알고 싶다든지 무슨 추적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건을 계속 파헤치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그 이름을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때의 제목을 보면서 관심 있게 한 번씩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또 뭐 잘못된 이단들에 관련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방영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요, 정말로 안타깝더라고요. 목사로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왜? 저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분명히 알 텐데, 그 열매를 보면은 알 텐데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면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옛날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살짝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해요. 맨 처음에 주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주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당신 그 목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쭉 뒷조사를 해보니까 목사 안수 받은 적이 없는데 어디서 목사가 되신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목숨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목숨처럼 사랑해서 목사래. 이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사는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가면 말이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또 막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철야 기도를 하고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분이 거기서 무슨 편지를 갖다 쓰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참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이 그때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다른 교회가 비박받아요. 그들 때문에 다른 신실한 주의 종들이 핍박을 받아요. 또 그들은 탐욕을 품고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호주머니를 노린다는 거예요. 뭐 누굽니까? 뭐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대통령 여러 번 출마했던 뭐 그 사람, 뭐 자기가 뭐 공중에 뜬 데나 어쩐 데나 뭐 그런 사람 말이죠. 그 사람이 뭘 팔고 다니면서 그거 전부 다 돈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에요. 예?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대낮에 흥청거리면서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들은 티와 흠투성이에요. 그들은 여러분과 연애를 가질 때에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깁니다. 그들의 눈에는 음료만 보인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보이는 게 음료뿐만 밖에 없다니. 그들은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자기의 믿음이 들떠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지 말아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같지만 적그리스도들이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저들은 개가 자기가 토한 곳을 도로 먹듯이, 돼지는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탕에 뒹굴듯이 저들은 계속해서 죄를 밥 먹듯이 지는, 반복해서 짓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말하는 걸 보지 말고,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전한 말도 의심하면서 따라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제 베드로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한다. 그들에게 파멸이 빨리 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저들은 지금 뭐 떵떵거리고 잘 살고 갖고 뭐 사기를 쳐서 뭐 잘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악고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셔서 그들을 사슬에 묶고 심판할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십니다. 지옥에 던질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하게 된다. 저지른 불의의 값을 반드시 저들은 받게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왜? 순수한 성도들을 속였으니까.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이다. 자기가 샘이래. 샘에서 그냥 최고로 그냥 뭐 건강수가 나오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면서 실제로 파보면은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그런 마른 샘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거짓된 종말론과 관계된 그것을 가르치는,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을 꼬여서 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그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경건하게 살아야, 이것이 바로 종말론을 바르게 사는 성도들의 태도다. 그래서 경건한 삶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전서 그 바로 전장에도 시련이 닥치더라도 경건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종말론이라고 해가지고 막 살지 말고 오히려 그때일수록 더 경건하게 살아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은 열심을 더하세요. 믿음의 덕을 더하세요. 덕의 지식을 더하세요. 지식의 절제를 더하세요. 절제의 인내를 더하세요. 인내의 경건을 더하세요. 경건의 상호 우애를 더하세요. 상호 우애의 사랑을 더하세요. 참 아주 그냥 완벽한 그러한 권면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의의 열매가 자연히 여러분들에게 맺혀질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막 살지 말고 더욱더 순결하게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탈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라, 그런 얘기예요.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권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때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자격을,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구원의 자리에 임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리는 것은 교모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분명히 있는 얘기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얘기다. 우리가 만들어낸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아까도 인용했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좀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해서 이해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니 30년이 지났는데 곧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곧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아주 이 베드로가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천년 그러면은 굉장하죠. 근데 주님께는, 아니,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여기 있으면서 한국에 지금 있지 못해요. 왜?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한순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하다가 한 생을 마치게 돼요. 그렇잖아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하루 전이 다르고 1년 전이 다르고 100년 전이 다르고 1000년 전이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그 하루 1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때는 빨리 가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길게 느껴지기도 그래요. 그러나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간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공간의 개념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적인 그 제한을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우주와 영원한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다큐멘터리 가운데 참 즐겨보는 것이 있어요. 잘은 모릅니다만은 우주에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우리가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건 뭐 상상도 안. 그런데 1초에 7바퀴 반을 돈대요. 근데 우리하고 태양하고 우리 작은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빛이 그 빛의 속도로 8분을 온다는 거예요. 8분을. 그래서 빛이 그 입자가 태양에서 나오는 입자가 지구까지 도착하는데 8분 내지 9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해가지고 태양을 중심으로 저기 명왕성까지 있는데요. 우리 지구에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빛의 속도로 84분을 가는 거예요. 80. 1시간 20분을 빛의 속도로 가야 되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우주선 타고 얼마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양계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별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억만광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빛을 타고 1년을 달리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그래요. 억만광년은 그러니까 억만 년을 달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면 씩 하는 그걸로 억만 년을 가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면은 이게 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어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얘기를 하신 것으로 봐서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에 임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또 다른 세계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의 그 순간이 우리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왜 30년이 됐는데도 안 오느냐, 왜 1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좁은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세계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 옳았다 라고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이들은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종말을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권면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권면하는 결론적이면서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 죽음을 얼마 이제 안 돼서 앞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데,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흠 없고 티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이 세상을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종말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성실한 태도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니겠느냐. 바울은 이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들을 다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아래서 계속해서 자라가십시오. 시련이 있다고 모든 것이 종말이라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본능을 자극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해요. 자라가라. 이것이 마지막에 죽음을 얼마 이제 안 있어서 죽게 되는 그 같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과 같이 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귀한 권면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번에는 이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